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섭시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섭시다. 아멘. 우리는 삶의 한복판에서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의 어떠한 신앙을 살아낼 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고 또 살아낼 힘을 얻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야말로 속된 말로 정신줄을 놓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정신줄을 놓고 살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아침에 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제 공항철도를 탔을 때 일이었는데요. 이제 가정역에서 이제 검암역까지 인천 지하철 2호선으로 가고, 그리고 검암역에서 환승을 해서 공항철도를 타고 이제 공덕역까지 내려서 또 공덕역에서 5호선으로 타가지고 서대문역까지 가야 되는 이제 그 루트가 이제 제가 등교를 하는 그 지하철 노선인데, 이제 어느 날 막 그 전날에 뭐 이것저것 하고 뭐 자고 일어나니까 몸이 막 너무 피곤한 거예요. 막 이제 너무 피곤한 나머지 그냥 빨리 지금 이 시간이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막 그렇게 할 정도였는데, 이제 그날에는 이제 집에 한 오후 7시를 넘어서 이제 들어야 되는 그런 날이었는데, 이제 지금이 오후 7시가 아니라 오전 7시인 그런 참 암담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몸도 마음도 이렇게 정신줄을 놓은 상태로 이렇게 지하철을 이제 탔는데, 이제 검암에서 이제 공덕역에서 이제 내려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검암에서 이제 그 문 옆에 어떠한 이제 의자 옆에 기둥 같은 게 있단 말이죠. 기둥에서 그냥 기대가지고 그냥 선체로 이렇게 막 선체로 이제 잠을 청하면서 이제 가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사람들이 막 우르르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여기가 공덕역인가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을 따라서 내렸죠. 그런데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데 보여서는 안 될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2호선 이제 신촌 방향 아현동 방향의 그 2호선 그 안내 표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덕역은 2호선이 아니라 5호선 안내 표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2호선 안내 표지인 걸 보고 아 큰일 났다, 한 정거장 더 일찍 내렸구나 하면서 이제 홍대 입구역에서 내렸는데, 그런 다음에 또 이제 공덕역에서 오는 걸 빨리 타야 되잖아요. 그 다음 차를. 그런데 이제 한 정거장 차이고, 그리고 또 그 다음 열차가 너무 늦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2호선을 타고 충정로역에서 내려서 충정로에서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짜면서 이제 올라가는데, 이렇게 2호선을 탔죠. 2호선을 타고 이제 다행히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마음 편하게 이제 뭐 책을 읽으면서 이제 가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또 더 웃긴 것은 이제 충정로역이라는 걸 인지를 해야 되는데, 문이 닫힐 때 아 여기가 충정로구나라는 거를 인지를 해버려서 시청역까지 갔다가 다시 시청역에서 충정로로 돌아오고 충정로에서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는 굉장히 이제 험난한 그런 루트로 이제 학교를 가게 됐는데, 다행히 이제 수업에는 이제 지각을 안 했지만 정말로 그야말로 판타스틱한 그런 이제 아침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그날따라 뭔가 아침부터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정신줄을 이제 놓아버린 그런 상황이었죠. 내려야 될 곳에서 한 정거장 덜 내리고, 그리고 또 내리고 나서 또 정신줄을 여전히 그 잡지 못해서 한 정거장 더 가서 내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그날따라 막 몸도 마음도 분주하고 피곤하고 한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비틀비틀 거렸던 그런 이제 아침 그런 상황이었죠. 이처럼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목적으로 가야 할 곳보다 덜 가기도 하고 더 나아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있는데 너무 과하게, 섣부르게
빠르게 판단하는 나머지 우리가 말해야 할 것 이상으로 더 말한다든지, 아니면 말해야 할 것은 정작 말하지 못하는, 덜 말하고 더 말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덜 가기도 하고 더 나아가기도 하고, 덜 말하기도 하고 더 말하기도 하는 이런 우리들의 삶,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연속되어지고 있죠. 이를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덜 나아가지도 않고 더 나아가지도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분별할 때 우리가 덜 나아가지도 않고 더 나아가지도 않는 그 적당한 그 지점, 정확한 그 지점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덜 나아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덜 서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나의 의와 나의 판단과 나의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더 나아가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 것인지를 안다면, 즉 우리의 정체성을 안다면,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정확한 그 지점 가운데 하나님과 마주하고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 것이고,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말씀인데, 바로 이 물음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그 대화를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으로 오셔서 생명의 빛을 전하시는 예수님, 바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빛 그 자체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반박이 이후에 이어지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반박과 물음은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 물음은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참된 증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 그거 맞아?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의 이 당당함은 어디서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신명기 17장 6절에 보면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 죽이지 말 것이며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기초하여서 누군가가 이제 증언을 할 때 그 증언은 두 사람 이상의 증거가 있을 때, 두 사람 이상의 그 증언이 있을 때 그 증언이 효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혼자서 증언을 한다면 그 증언은 틀리다. 최소 2명 이상부터 그 증언이 효력이 있음을 율법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그렇게 증언하는 것, 내가 세상의 빛이요라고 증언하는 것, 당신 혼자 증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당신의 증언은 무효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판별하고 분별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죠. 바리새인들의 이 첫 번째 물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율법을 기준으로 예수님보다 더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고 이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정작 그 율법의 완성자보다 더 나아가는,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윤리와 자신의 율법을 가지고 더 나아가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런 반박에 대하여 예수님이 다시 반박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뭔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인 것 같지 않나요? 아무리 너가 바리새인 당신이 나를 위해서 증언하여 가지고 내 증언이 참되지 증언이 아니라고 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다. 왜?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알지만 바리새인 당신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 결정적인 것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근거하여서 당신이 증언하는 것은 혼자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증언은 효력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판단이 참된 이유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와 내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순간 가운데 누가 함께 계시냐면 바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수님은 바로 그것에 근거하여서 자신의 증언이 참되다고 얘기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당신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 순간 가운데 이 율법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증언을 하고 계십니다. 참된 진리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증언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나는 알지만 너희는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도다. 바로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부터 가실 아들이심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바로 당신을 보내신 이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에 그 증언을 바리새인들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또 두 번째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전히 예수님과 예수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육체의 모습으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라고 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그러면은 네 아버지 어디 있어? 그 아버지 좀 데려와. 내 눈앞에 보여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 대사 중에 그런 대사가 있잖아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라는 그런 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길래 이렇게 막 엄청 막 다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바리새인들도 당신의 아버지가 누구냐 데려와봐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이들 앞에 보일 수 있을까요? 여전히 이 바리새인들의 그 감각은, 이 바리새인들의 그 믿음은 닫혀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들은 아직까지도 알지 못한 채, 그리고 그 감각이, 하나님을 아는 그 감각이 닫혀버린 채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지으시고 이들을 사하실 주님이 바로 그들 눈앞에 서 있음에도 그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이 모습,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갔고 더 나아가고 있는, 정확한 지점 가운데 안착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의 이 현실들을 봅니다.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나아가고 더 나아가는 이 모습들, 이 안타까운 모습들이죠.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반문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던지는 물음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늘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참된 말씀일까?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무엇을 하셨기에, 그가 내 삶에 어떠한 개입을 하셨기에 나에게 참된 말씀으로 다가와야 되는 것일까? 참되신 분이실까? 진리되신 분이실까? 우리는 의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증언인가? 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물음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 물음 또한 우리 가운데 이어지고 있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지? 그냥 성인 아닌가? 그냥 놀라운 일을 행하는 어떤 마술사 같은 그런 사람 아닐까? 어디서 오셨고 어디로 가는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나의 삶을 너무 외면하고 계시고 내 삶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데, 내 삶을 위로해 주지 못하고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의미도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데, 그런 물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 물음이 이어지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우리의 반문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증언은 참되다.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가심을 알고 계십니다. 또한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도 안다. 바로 율법과 육체, 곧 세상의 중심에 따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바리새인 우리들에게 던지는 말씀이죠. 예수님과의 온전한 동행과 그리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의가 앞서서, 때로는 내가 세운 신앙의 기준이 앞서서, 또 때로는 내가 세상 가운데 따로 두고 있는 스승들, 즉 어떠한 명예나 권력이나 나의 욕심이나 나의 목표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곤 합니다. 그 목표에 따라서 우리의 방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과연 나의 이 모든 것들을 이루는데 유익이 되고 참된 것입니까? 라고 벌써부터 하나님께 반문부터 던지죠. 하나님의 그 부재를 탓합니다. 하나님의 그 멀리 계심을, 그리고 그 무의미함을 탓합니다. 정확하게는 그 부재도, 그 무의미함도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런 것들인 것이죠.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가려져서 그것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들에 가려져서 가야 할 곳을 가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멈춥니다. 어둠 속에서, 분주함 속에서 비틀거리고 허덕입니다. 바로 예수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할 곳에 정확하게 멈추지 못하고 사람들이 저기로 가네, 나도 저 사람들 따라, 저 무리들 따라 가야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가야지, 이 세상이 안내하는 대로, 이 세상이 열어준 그 길대로 아이고 나도 가야지 하면서 이렇게 분주하게 따라가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나의 귀를 닫고 나의 눈을 닫고 나의 마음을 닫은 가운데 그냥 앉아서 안주하며 그렇게 가는 가운데 알고 보니까 내가 지나친 길이 예수님의 길이었네 하면서 내가 더 나아가고 있진 않은지, 내 기준과
나의 의로 내 눈을 닫고 귀를 닫아서 그 내려야 할 곳을 지나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백이 필요합니다. 내가 다 하려 하지 않고, 내가 이루려고 하지 않고, 내가 더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그 믿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안내를 듣는 그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안내를 듣지 않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내 사람들을 따라서, 내 관계들을 따라서, 나의 어떠한 욕심들을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따라간다면 우리는 이 길이 아니었네 하면서 자책하고 통곡하겠죠. 하나님의 안내를 들어야 합니다. 그저 내린다고 해서 따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이 지점이 어디에 있는 지점이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그 안내 방송을 우리가 들어야 하겠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저 길을 가는데 우리의 귀를 닫고 눈을 닫고 그냥 안주하며 멍 때리며 가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여기면 됐어. 이렇게 편안한데, 이렇게 내가 편안한 자리에 앉았고 내가 이렇게 편안한 것들을 이루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가면은 되겠지 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우리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내가 더 나아갔으니까 이제는 내가 실수하지 않고 더 쭉 가면 되겠다, 그냥 이대로만 쭉 갑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밀고 가면은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순간에도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백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다 하려 하지 않고, 내가 저 사람들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내가 내 편안함을 의지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기다리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여백인 줄로 믿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손을 떠난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손을 떠나서 이미 내가 지나쳐버려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우리가 자책하고 큰일 났다, 이제 늦었다, 다 흐트러졌다, 내 모든 일정들 다 어그러졌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실패가 찾아올지라도, 그러한 빈 공간들, 그런 빈손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그 실패 가운데, 빈 공간 가운데, 우리의 끝 가운데, 우리의 결론 가운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시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백이 필요한 것이고 내 마음에 가장 귀한 한 자리를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에는, 그리고 분주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여백이 없기 때문에 더 나아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는 그 분주함, 그리고 그 가득 참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못하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8장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반박과 물음으로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증언이 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계속해서 뺑뺑 돌고, 그리고 가야 할 정착지를 멈추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 이러한 말씀이 전개되는 가운데 우리는 다시 8장 12절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고 더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백으로, 근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갔더니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증언, 예수님의 이 증언은,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답변을 하시는 이 증언은 바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근거하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도착지, 정착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빛 대신 그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얘기를 하죠.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않습니다. 아니다, 내 증언은 참되다. 왜? 세상에 비치기에.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안다. 왜? 세상에 비치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빛 대신 그 예수님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 빛 되신 예수님이라는 우리의 그 정착지를 안다면 우리는 더 나아가지도 않고 덜 나아가지도 않고 그 정확한 지점에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빛을 알지 못해서, 그 정착지를 알지 못해서 눈이 가리워져서 뺑뺑 돌고 비틀비틀 거리는 우리들,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한 나의 편안함과 나의 어떠한 방향성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확한 지점, 빛 대신 예수님 가운데 분명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아들 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다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가는 그 사실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바리새인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고 서는 모든 것 바로 주님이 비춰주셔야 합니다. 빛 대신 주님이 우리를 비춰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던졌던 그 의문, 그 물음에 우리는 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 빛을 비추게 하셨고, 그리고 맛을 잃은 이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정체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다고요? 빛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인데 빛 대신 하나님께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된 자로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가장 최고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현재라는 선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 이때, 바로 이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이 현재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제가 이제 막 군입대를 앞두었을 때 굉장히 계속 들었던 생각은, 차라리 시간을 100일 정도만 더 빨리 돌렸으면 정말 역동적으로 잘 놀고 잘 만나고 잘 먹고 잘 쉬고 했을 텐데 라는 그런 막 생각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입대일에 하루하루 다가올 때마다 드는 생각은, 지난날의 그 하루가, 그때의 그 현재가 참 귀한 날이었구나. 그래서 하루하루가 참 귀한 그런 현실이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 주에 뭐 입대를 기다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제 미래가 밝은 청년들이 있겠지만, 하루하루가 정말 귀중하다는 현실을
계속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현재라는 그 주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선물이 선물임을 알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와 그리고 미래입니다. 과거는 지나간 일들에 대한 미련과 후회가 남는 것입니다. 아, 어제 그렇게 할 걸. 그저께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 몇 년 전에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리고 내가 어떤 목표를 앞두고 있었을 때, 좀 이렇게 했으면 뭔가 지금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그런 미련과 후회가 남습니다. 또한 미래는 다가올 일들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아, 내일 잘 될까? 무엇을 앞두었는데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이게 다 어그러지게 되는데 큰일 나는데 하면서 마음을 졸이면서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이 시선을 분산시킨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주님이 주신 이 현재 오늘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죠. 이루어져도 아니게 되는, 정말 지금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어서 계속 반복되겠죠. 아, 그때 왜 그렇게 불안했을까 하면서 과거에 대한 후회로 다시 오늘이 남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사이에서 우리는 방황하고 안절부절하게 되죠. 과거에 부딪혀서 오늘 이 현재를 즐기지 못해서 이 현재 가운데로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현재에서 더 나아가서 아, 미래에 어떻게 될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렇게 돼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더 나아갑니다. 현재에서 더 나아가서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 또한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이죠. 아기들이 부모와 분리되면 불안을 느끼는 것처럼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우리들의 모습은 계속해서 더 나아가고 더 나아가며, 그리고 염려하고 후회하고, 그리고 또 불안해하고 좌절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단 말이죠. 우리는 이때에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로 바라보게 되고 그 사랑을 사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더 나아가지도 않고 과거의 미련을 갖거나 내일에 불안해하지 않고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지금 이 순간 성령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역사를 더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린 그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빛이 비추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그리고 죄에 대하여 승리를 보여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빛 대신 그 은혜를 받은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대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다시 그분께로 가는 빛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그 정체성이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되고 우리의 앞으로의 방향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자신의 율법과 자신의 기준을